요나서 묵상 30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아멘.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2000년 기독교 신앙의 대주제이고 특별히 우리 개신교 신앙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번 부흥사경에 강사 목사님 주제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이었죠. 분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세상을 보던 관점이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겠다라는 강력한 열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분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변화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여기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묵상을 했죠. 그런데 이 일이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고 백성들 스스로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던 것 같아요. 6절에 보시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반전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소식을 왕이 들었다. 지금 이 일이 왕의 칙령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백성들 스스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왕이 이 소식을 들을 때는 당연히 무슨 생각이 먼저 떠오를 거예요. 누가 내가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누가 내 허락도 받지 않고 근본도 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자기 신앙을 드린단 말이야. 틀림없이 누군가가 군중을 선동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왕이 이 소식을 들었다?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나와 상관없이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누군가를 그 발본색원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게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났는데 다른 이유로 일어난 거예요.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백성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제 위에 앉았다. 철저한 통회와 회개와 자복을 왕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이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에요. 왕의 회개는 일어나기 힘든 일 중에 힘든 일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다? 어제 드린 말씀으로 치면은 삶은 콩에서 싹이 나는 정도면요. 왕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한다? 삶은 콩에서 다음날 아침에 밀어놨더니 꽃이 피어난 것과 같은 종류입니다.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바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닥에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늘 자기 위에 누군가를 의식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위에 늘 누군가를 의식하고 살고 눈치 보고 살아가고 심지어는 받들고 살아가는 거지요. 우리 드라마에 보면은 조선시대 때나 옛날 고대 사회 때 양반의 삶과 평민의 삶이 나오지 않습니까? 평민이 생존을 유지하는 수단이 뭔가예요?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양반하고 길바닥에서 부딪혔을 때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겸손이 이 백성들의 생존의 노하우고 몸에 배어있는 일종의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 잘못 핸들링이 돼서 영혼이 파괴되면 우리 안에서 비열함이 되는 거지요. 또 자기경멸로 나타날 수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평민이나 일반 백성들은 늘 누군가를 받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을 믿기가 용이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평민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불처럼 먼저 일어난 부분들도 바로 이런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 사람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를 인정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 대답을 하기가 용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용이한 거지. 스스로를 높은 사람들 앞에서 고발하며 살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생겼을 때 신체적 린치를 당하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왕은 어떤 존재이냐? 이 왕은 왕이죠. 그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자존하는 사람, 그게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의 아수르 같은 나라에서는 왕은 단순히 제왕 정도가 아니라 신적 존재, 즉 신과 동일시되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백성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왕이 보좌에서 내려와서는 왕복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며 하나님께 회개한다? 이거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자기 존재를 부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자기를 부정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부정하는 거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은 평생에 단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있고 내게는 아무 문제도 없으며 누군가 나에게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이미 반역이에요. 그런 얘기 들어서도 안 되고 듣고 싶지도 않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들으면 안 되는 말이 이 왕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교만의 극치에 있는 사람 안에 회개가 일어났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요나를 이 니느웨에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도 살펴볼 부분이 있는 거지.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 어떻게 왕이 요나가 전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그것도 직접 듣지 않고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여기 변화의 키가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 어떻게 그 변화가 가능하냐? 간접적으로 듣건 직접적으로 듣건 지금 이 말씀은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들을 때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16세기에 루터와 칼뱅이 종교개혁을 했지요. 이 종교개혁의 회오리 바람이 유럽을 한 세기 동안 휘몰아치고 나서 이 기독교 신앙 전체가 밑으로부터 박갈이 되는 작업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소용돌이를 보면서 카톨릭이
이대로 가면은 본인들은 기반 자체를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라는 것을 일으켜서 자체 개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개신교가 루터 칼뱅을 중심으로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기독교 신앙이 밑으로부터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가 했는데 불과 한 세기도 지나지를 않아서 급격히 제도화되고 경직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는 개신교 스콜라주의다 혹은 개신교 정통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통은 맞는데 항상 뒤에 주의가 붙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루터 칼뱅이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나 성찬식 속에서 거칠애로 단하던 모든 종교의식들 속에 있는 내면의 진정한 의미를 집요하게 추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공을 했죠. 그런데 한 세기도 채 지나지 않아서 급격히 사람들 안에 이 표피적이고 표리적인 신앙만 남게 된 것입니다. 이면의 할례가 일어나지 않고 표면의 할례만 또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때 한 세기 전한 18세기, 17세기에 독일에서 일어난 운동이 경건주의 신앙운동입니다. 경건주의 신앙운동의 핵심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경건주의 신앙이 성공을 거두면서 유럽에서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그 여파로 영국과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다. 왕 자신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이냐.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고, 그것도 요나가 사흘길 갈 거리를 하루만 지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실어서 심판을 전한 것도 아니고, 들으려면 듣고 말려면 마시오. 내 입장에서는 안 들으면 더 좋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전했는데 왕이 이거를 받은 거잖아요. 왕이 어떻게 이것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왕인 나와 이 니느웨를 멸망시키실 수도 있다라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즉 영혼의 조리개를 열어서 받은 거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받을 때 가슴으로 받는 거예요. 여기서 이 머리로 들어오는 이 신앙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가고 영혼으로까지 내려갔을 때 결국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가는 길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왔을 때 이 가슴이 열리고 영혼이 열립니다. 어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 바로 니느웨 백성들이 가슴이 열렸던 부분들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아무리 미래의 심판을 얘기해도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남의 일로 비치는 거지요. 그렇죠? 사람이 한 번 죽고 사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근데 우리가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지 않아요? 두 가지 심판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두 번째로는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졌던 삶의 태도와 삶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안에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내게 일어난다라고 믿을 때 내 안에 영혼의 조리기가 열리면서 두려움으로 이걸 받고 실제로 삶의 변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머리로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가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이 열리게 돼요. 구약이 주로 쓰는 가슴을 여는 방법이 두려움을 넣어주고 심판을 넣어줘서 가슴을 여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방법이 바로 이 은혜에 기반한 사랑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서 이 기제가 작동하는지는 각자마다 다릅니다만, 말씀의 초점은 왕이 보좌에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지나가는 바람처럼 들리는 그 심판의 메시지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믿고 받을 때 거기에서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받는 수없이 많은 말씀이나 묵상은 다 우리의 머리를 채우게 돼서 자칫하면 교만함에 이르기 쉽습니다.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작은 말씀 하나를 받을 때로 바람을 스쳐가는 속에 있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 심령에게 내 속에 있는 영혼이 움직이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입고 있는 왕복 없는가? 내가 쓰고 있는 왕관이 없는가? 다른 사람한테 교만하지 말라 얘기하면서 이상한 목사 나 자신이 교만한 것은 아닌가? 다른 사람한테 겸손하라 얘기하면서 내가 혹시 겸손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항상 모든 적용은 우리 각자에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때 내가 쓰고 있는 왕관이 보이고 왕복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은혜의 변화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